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 역사가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일주일 전인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한 주간, 그 한 주간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료주일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깔고 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이 종료주일, 이것은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한 주 전으로서 우리에게 뜻깊은 것이기도 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다 공용으로 쓰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만 통용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불러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이란 말도요, 전 세계적으로 이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또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평안이란 뜻이죠.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도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오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이 의미는 이제 구약 시대에서부터 불려졌던 말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 또 영어식으로 이름하면 뭐 호제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호산나라는 의미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즉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이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그들의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펼쳐 놓으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당시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나라라고 그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또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황폐해졌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이러한 총독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군중들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 또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해 줄 그러한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였습니다. 정치적인 왕이나 그들의 식민지 상태를 구속해 줄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진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외침,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며 나와 우리 가족과 이 땅을 구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이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서 무슨 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금요일날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을 하시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능력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교도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청교도. 이 청할 때 이 청, 우리 청산교회는 무슨 청이죠? 푸를 청이에요. 푸를 청. 그래서 푸를 청에다가 매산자, 그래서 푸른 산이 있다라고 해서 청산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청교도라고 했을 때는 이게 물숫자가 있어요. 푸를 청에다가 이 좌측변에 물숫자가 있는데 맑을 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한자어적으로 본다면 맑은 신앙을 가진 사람, 즉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우리가 퓨리탄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라고 했을 때 이 청교도란 말은 너무나 복되고 또 우리에게 친숙하고 또 소중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어떠한 현상을 발견하게 되냐면 그곳에서도 너무나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저 지구 끝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요,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판명이 되고 정말 불건전한 그러한 자들이요, 선교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또 중국이나 많은 데서는요,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미 모든 신학이나 모든 성경 말씀들이 이제는 견고하게 서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죠. 분명히 이단이고
그들의 이단 교주들의 말에 신봉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순수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으로 축복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해준 분들, 1885년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 보면은요, 그분들이 바로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바른 복음, 건전한 복음,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 복음은 이제 폭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고요. 130여 년 전 동방의 조선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 130여 년의 우리나라의 짧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올해로 66주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짧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이제는 우리 청산교회가 반백년이 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청교도인 신앙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장로교가 그 나라에 가장 많이 퍼진 나라가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도요, 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예요, 침례교. 장로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장로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5만여 교회 중에서요,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합동층만 해도 12,000여 교회가 넘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토록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로교, 우리 청교도 신앙을 가진 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신학으로 얘기할 때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즉, 잘못된 것을 개혁해서 성경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인 시스템, 즉 장로교 정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장로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주의, 개혁교회라는 말하고 장로교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로교가 주도가 되어서 이 청교도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이 말은 개혁교회, 장로교회, 청교도 신앙, 이것이 다 하나의 의미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이 청교동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순수성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을 퓨리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수하고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교도의 특성은 뭐냐면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의 삶은요, 늘 검소하고
근검전략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청교도의 그 모습을 보면은 늘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예배도 경건하게 드리고 그 삶에 있어서 잘 경건함을 따랐던 것입니다. 1560년도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얼마 안 돼서 영국의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에 이 개신교 개혁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 관행과 정책을 비판했던 이 개혁교회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예배와 또 모든 것들을 개혁하려고 했던 이 개신교도들은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경대로 돌아가고 또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불렀던 말이 바로 이 청교도, 퓨리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탄압받던 이런 퓨리탄, 청교도인들이요, 그 이후에 네덜란드라든지 북유럽, 스위스 이런 데 흩어졌다가 결국 신대륙,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갔었고, 신대륙에 갔었던 그런 청교도 신앙인들이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마페 선교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청교도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특성은요, 이 청교도 신앙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학으로 따지면 개혁교회이고요, 정치 시스템으로 이야기한다면 장로교회고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본다면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인, 청교도 신앙, 이것이 우리 뿌리 깊이 우리가 박혀 있는데요, 오늘 그 특징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요, 성경의 최고 권위.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신앙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최고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는 성경의 최고 권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민주주의, 그 의미는 참 좋은 것입니다. 백성이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공화정이라는 말, 공화국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즉, 백성이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참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남한도요,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민주주의 앞에 뭐가 붙죠? 자유민주주의라고 붙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무슨 말이 붙죠?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의 특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과 온 우주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세상에 아무리
민주주의를 외치고 공화국을 외쳐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온 우주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주권 앞에 무엇을 붙여요? 절대 주권이란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순수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자라면요, 우리 삶의 주권과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 절대 주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조바심을 가지지 않고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뭐라고 얘기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 신앙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도 내 생각대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 청상교회에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끝에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이 한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은요,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의인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의 자녀가 그 당시 이 토네이도, 태풍이 몰려와서요, 집이 무너지면서 그 10명의 자녀가 다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러한 욥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고 비록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경의 최고권위.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A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동급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이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자유주의 신학, 진보주의 신학에 물들인 사람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어떻게 물 위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전설이고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교도 신앙을 가진 우리는 성경이 최고 권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순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기 원하시죠? 나도 내 신앙도 이제는 5년, 10년, 20년 되었으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고요?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참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진들로부터 건전하고 참으로 순수한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신앙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순복하며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최고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고요, 세상에 아무리 뭐라고 떠든다 할지라도 오로지 성경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